할렐루야. 우리 킹스 하이웨이가 열리길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우리 그 일 가운데 기도하고 후원하시고 동참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4편 1절 한 절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마음의 찬양 소리를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의 찬양 소리를 지키라. 예. 현재 지금 평창은 48시간째 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적설량 70cm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이건 사람이 치울 수 있는 눈이 아니다. 그렇지만 치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선두에 계신 분이 보아스 박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평창에 계시는데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 평창에서 저희는 이게 눈이 누가 그러잖아요. 이쁜 쓰레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창조하신 걸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저희는 이게 생존과 또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컴센터가 오르막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스차가 못 올라오면 보일러가 안 되고, 보일러가 안 되면 영하 19도에서 성령의 불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든 눈이 오면은 치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올 겨울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이때 가장 많은 눈이 내렸는데 평창 우리 그 모라비안 커뮤니티를 생각하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태도를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치 슈치라는 목사님이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할머니가 1965년에 계셨던 할머니입니다. 근데 새벽 2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 흥분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깨웠습니다. 가족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가족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한 결과 동네에 있는 콜라병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그 콜라병 안에다가 소망의 말씀을 적어서 그것을 바다에 띄우자라고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인데 온 가족이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동네마다 콜라병을 주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성경 구절을 쓰고, 어머니는 그 성경 구절을 콜라병에 넣고, 그리고 코르마개로 그것을 닫고,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까지 그 일을 하니까 콜라병이 200개 정도를 만들었어요. 200개 정도를 만든 것을 플로리다 해안가에 가서 그 파도 있는 곳에 모두 다 던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편지가 오기 시작해요. 너무 감사하다고. 나의 삶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 할머니는 고어즈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인인데 그분께서 1974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1974년에 편지가 또 한 통 옵니다.
오하이오 주에 있는 어떤 여성에게 온 편지였어요. 자기 남편은 농사를 하다가 트랙터가 뒤집어져서 죽고, 그리고 자기는 자녀 11명과 함께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마지막 빵을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것이. 근데 그때가 겨울이니까 강가가 다 얼어붙었어요. 강가가 다 얼어붙어서 그것을 깨고 이제 거기에 생명을 넣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콜라병 하나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탁 집었는데 그 콜라병 안에 어떤 종이가 있더랍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내서 보니까 전도서 9장 4절의 말씀이 있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 내가 자녀들에게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저에게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저희도 첫째 딸이 이제 태명이 소망이었습니다. 소망이. 저희 가정 가운데 소망을 준 임신 소식이었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소망아, 소망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 딸에게 소망을 말해줬고, 그리고 이 딸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명을 소망이라고 짓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 가운데 어떤 분들은 소망과 위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 꿈의 자리, 소망의 자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 다윗이 이 시편 내용을 쓴 것을 보면은 다윗은 굉장히 성령 충만해 보입니다. 그 첫 구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오늘 자기의 삶 가운데 내가 항상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날아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기도의 응답 내용 때문이 아니고 오늘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감동 때문에 우리가 더 감격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해양빌딩에서 이 교회가 있었을 때 나이트워치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나이트워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제가 5월이나 6월쯤에 항상 누구도 걸리지 않는 감기를 항상 걸렸습니다. 그게 매년 걸렸어요. 그 루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감기에 걸린 상태였어요. 인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기침이 나오는데 기침이 나오고 목이 아프고 가슴이 울릴 정도로 이제 기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데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천사가 저의 목을 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즉시로 기침과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저는 이 증상이 없어진 것에 대해 기뻐한 것이 아니고 저도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를 아시는군요. 하나님, 저를 아셨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은 이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계신 방과 그리고 우리 사역자분들이 계신 방에 이 간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 기도의 응답 때문에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4편 8절과 9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전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그냥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의 간증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에는 정말 성령 충만한 다윗의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시편은 대부분 그 배경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4편은 그 배경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21장까지가 그 배경입니다. 다윗이 오늘 기브아에서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일약 스타가 됩니다. 한 방에 스타가 되었어요. 그리고 왕궁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출세길이 보장되었죠. 그래서 이제 잘 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심부름도 언제나 하고 그리고 왕궁에서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눈이 점점 이상해지더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다윗에게 있게 된 것이에요. 골리앗은 아무리 용사고 아무리 건장해도 다윗도 용맹하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은 싸우면 되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엄청난 충격과 함께 도피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하다가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숨게 됩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이 숨은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을 숨겨준 제사장 85명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이 패닉 상태 가운데 다윗은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블레셋 진영에 누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의 목을 벤 다윗을 알아보는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왕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왕의 처분을 기다리고 왕을 통하여서 참수하려고 하는 그 절명의 순간 가운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미친 척을 하고, 그죠? 미친 척을 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사실 이 시편 34편의 내용은 너무나도 멋있지만 오늘 다윗의 상황, 이방인 왕에게 오늘 누구보다도 정말 떳떳하게 이방인에 대해서 골리앗에 대해서 정말 용맹스럽게 싸웠던 그 다윗이 오늘 그 이방인 왕에게 미친 척을 하고 피굴하게 살아남고 남은 뒤에 그렇게 생명을 구한 자의 고백이 바로 시편 34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그리고 골리앗을 무찔른 용감한 용사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윗의 삶 가운데도 짙은 어둠을 통과하면서 두려움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사로잡혀서 그런 때를 보낸 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을 보다 보면은요, 오늘 그런 고백들을 듣다 보면은 우리의 삶과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시편을 보면 기도가 항상 응답되고 나는 항상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 이질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가끔은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안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찬송할 수 있는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항상 기도의 응답이 되는가? 나는 안 그런데 왜 성경의 인물은 그런가? 그러면서 짜증이 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도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현실도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항상 주를 찬송한다고 하는가? 다윗도 그렇지 않았죠. 시편에서 잠언에서 하는 고백대로만 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항상 찬송할 수 없었어요. 항상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도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이 번역은 원어로 보면 깨어지다, broken 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은 my soul was overwhelmed, 완전 압도당했다. 내 영혼이 압도당한 상태, 짓눌려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을 짓눌렀던 거, 이 시편 34편의 배경 가운데 다윗을 짓눌렀던 것은 무엇이냐?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절에 다시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극심한 두려움에 압도당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그가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20장 2절과 3절 요나단이,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넘겨주시고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하미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요나단은 네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은 지금 완전히 두려움에 압도당했어요. 오늘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나와 죽음의 거리는 한 걸음뿐이다. 죽음이 매우 나와 가깝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대하는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두려움으로부터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을 직면하고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실체를 직면하고 그리고 그 실체를 보고 돌파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의 실체를 직면하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실수하게 되고 조급하게 되고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두려움 때문에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윗이 첫 번째 그 제사장들을 만나러 노브이라고 하는 땅에 갔을 때 오늘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혼자 여기 왔냐? 그런데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자기는 지금 사울의 비밀 전령으로서 와가지고 비밀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오늘 그 대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것으로 인해 제사장 85명이 죽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두 번째 실수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부르심의 땅 이스라엘, 그가 훈련받아야 될 땅 이스라엘, 거기를 벗어나고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울이 오지 못하겠지 하는 그곳에서 블레셋 왕에게 죽을 위기를 당하고 그는 정말 비참하게 비루하게 막 침을 흘리고 막 문에 막 극적극적하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아주 비굴하게 살아났습니다.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 때 다윗 안에 얼마나 많은 수치감과 그리고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짓누르게 되면은 마음에서 찬양이 끊어지게 됩니다. 마음에서 찬양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일어났을 때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불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가다가 순간에 카페에 앉아있을 때 일을 할 때 올라오는 찬양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짓누름이 강해지면, 그 두려움이 강해지면,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압도당해버리면 그 마음에서 찬양이 끊어질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찬양이 끊어지고 마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얻어야 될 평강 대신에 수치감과 죄책감이 그 마음을 덮어버리게 합니다. 두려움은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숨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이온킹이라고 하는 만화 아시죠? 거기에 보면 라이온킹의 주인공이 심바라고 하는 어린 사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왕이에요. 그 왕의 이름은 무파사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동생, 삼촌이 있는데 그 삼촌은 음흉해요. 스컬입니다. 스컬인데 오늘 그 삼촌은 항상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략을 꾸며서 오늘 심바가 위험에 처하게 하고, 그리고 무파사 왕 아버지께서 그 심바를 구하러 왔는데 오늘 솥대가 있는 그곳에서 심바를 가까스로 구하고 무파사가 기진맥진하게 그 절벽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보고 있던 스칼이 오늘 그 형을 죽이기 위해서 솥대가 있는, 솥대 몇천 마리가 달려오는 그 떼 가운데 사자를 밀어 넣어버리는 것이요. 그래서 그 왕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심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왕을 죽인 자가 됐다. 네가 위험에 빠짐으로써 왕이 죽었으니 너는 이제 무리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도망가서 그냥 살아라 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심바가 누구랑 삽니까? 하쿠나 마타타의 멧돼지랑, 그렇죠? 그 원숭이랑 같이 살죠. 그러면서 자기도 소시민처럼 그 벌레 이렇게 앉으면 막 놀라고 소심한 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심바에게 환상이 임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갑자기 그 찬양이 생각나네요. 환상이 임하는데 그 환상 가운데 누가 옵니까? 아버지가 나타나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구인 걸 잊지 마라. 네가 누구인 걸 기억해라. 심바가 각성했어요. 그리고 그 무리의 사자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게 만들어요. 두려움 때문에 눌리면 정체성을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삶,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오늘 그 현실의 땅의 것에 오늘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어그적 하면서 눈을 뒤집어 까고 그 미친 척을 하고, 그리고 왜 도망갔습니까? 자기 때문에 85명이 죽었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많이 눌려 있었을까요? 다윗도 부르심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꺾이고, 실수하게 되면 수치감과 죄책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에서 찬양이 끊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올 1월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한번 얘기하시죠. 영상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강원도 평창의 한 LPG 충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사고 발생 전에 현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을 입수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을 전체에 이미 가스로 보이는 하얀 기체가 가득 들어찬 상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충전소의 과실 여부를 조사합니다. 1월 1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MBC 방송도 탔습니다. MBC, KBS, JTB 다 나왔습니다. 올해 시작 1월 1일에 평창에서 가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이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안개가 아주 짙게 있었어요.
안개가 아주 짙게 있어서 저는 안개인 줄 알고 그것을 통과했는데 그 가스 구름에 들어가자마자 차의 시동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심코 시동을 걸었어요. 근데 안 걸렸어요, 차. 근데 멍청해서 2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가스 새는 소리가 칙 하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스인가 보다. 왜냐면 LPG 충전소가 여기 보였거든요. 가스인가 보다. 차는 문을 열어보니까 냄새가 확 들어와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전화 통화가 안 돼요. 너무 많은 신고가 들어와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2번째 했는데 연결이 됐습니다. 구급대원이 이미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릴까 했어요. 기다릴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는 마음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가야 되는구나.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애들아 일어나봐. 이제 아빠 엄마랑 나갈 거야. 근데 여기서는 뛰면 안 돼. 차가 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서 가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미 긴장했어요. 뭐 상황 모르는데 딴 때는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딱 이렇게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가스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들을 한번 보여주시고 이렇게 가스가 차 있고 저 빨간 불빛 앞에 있는 그 차가 저희 차입니다. 다음 거. 그래서 그 다음 날 보니까 흰 차 앞에 있는 게 저희 차입니다. 저희 차는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예. 뒤에 있는 차 그리고 앞에 있는 트럭 있죠? 트럭에 있는 어르신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넘겨주시고요. 예. 그냥 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깨서 나오는데 이제 막내는 제가 안고 둘째를 손에 잡고 그리고 엄마랑 같이 첫째랑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흰차 아저씨가 막 투덜대면서 계시는 거예요. 시동도 안 걸려? 막 이러면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고 선생님 지금 이거는 가스고 지금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내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 LPG는 괜찮아 막 이러면서 이제 투덜대면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내려서 그분을 데리고 막 가는데 차량 2대가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차량 2대가 오니까 제가 소리 질렀습니다. 커브 트럭 커브! 막 이렇게 커브 트럭!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차량 2대를 이제 커브 틀어서 가게 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건물에 대피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건물에 대피했는데 가스가 그 건물 앞까지 이렇게 쓱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방 100m 앞에 있는 평창 시네마, 평창의 랜드마크인데요. 평창 시네마까지 저희가 100m를 갔습니다. 100m를 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가고 뒤로 이제 있었는데 영화가 끝나고 한 열대 명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상영이 끝나가지고 내려오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밖에 가스가 있고 이게 언제 폭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분이 뛰쳐서 나가셨어요. 뛰쳐서 나가고 3초에서 5초 있다가 폭발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폭발 사고 현장으로부터 200m 앞까지 멀리 왔습니다. 그런데 파편이 날라와서 저희 얼굴을 탁 때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뇌가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내가 본 게 진짜 현실인가 이게 없으니까 맞았는데도 이렇게 굳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1, 2 한 다음에 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2층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2층으로 대피를 해서 이제 있는데 딸아이가 몸을 이렇게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딱 안았어요. 근데도 몸이 멈추지 않아요. 계속 벌벌 떨어요. 남자 아이들도 조용합니다. 그렇게 있는데 경찰관이 오셨어요. 경찰관이 오셔가지고 여기도 위험하니까 더 멀리 대피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멀리 갔습니다. 저 평창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까지 가셨는데 거기 카페에 주인분이 이제 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외국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차가 지금 불에 탔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차입니다. 그랬더니 그 카페 사장님이 오 마이 갓, 차 탔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들을 괜찮아, 있어도 돼요. 막 이렇게 하시더니 이제 핫초코를 막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스텝이 와가지고 저희를 이제
태우고 갔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하니까 막 장 목사님한테도 연락드려서 형님 저희 차 다 탔습니다. 근데 뻥치지 마. 막 이렇게 하시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막 저희 단톡방에서 1호차 진짜 탔대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가족을 태워서 스텝이 그 컴센터까지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을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씻겨서 재우고 컴센터도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이 돼가지고 기도실 상황도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집에 와서 아내한테 나 기도하고 올게. 그랬더니 아내가 몸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몸을 벌벌 떨어요.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집에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려고 딱 왔는데 그림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던 그림입니다. 제가 딱 앉았는데 가스 구름이 있고 저희 5명이 그 구름을 빠져나가는데 천사가 저기에 탱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도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통곡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MBC 실화탐사대에서 이제 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그 뒤에 탱크가 있었어요. 그 아까 사진 혹시 600m 그 주유소부터 충전소까지 있는데 만약 그 탱크가 터졌으면 저희는 그 카페가 주유소 앞에 있었습니다. 주유소까지 폭발했을 거라고 그렇게 전문가가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문가 됐습니다.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픽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날 지키셨구나. 우리 가족을 지키셨구나. 첫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틀 3일 되니까 제 안에 죄책감이 들어와요. 제 안에 내가 시동을 눌렀는데 그게 만약에 시동이 걸렸으면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떠나지 않아요. 만약에 겨울인데 정전기가 일어났으면 가스 구름을 지나가는데 정전기가 일어났으면 가스는 정전기에도 발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 생각들이 저를 계속 맴도는 거예요. 계속 맴도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지금 틈이 벌어진 건가? 내 안에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큰아이가 심리치료를 2달 동안 받았습니다. 에너지가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일이 지나고 나니까 제 안에서 찬양의 소리가 끊어져요. 찬양의 소리가 끊어져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시동을 걸었으면, 갔을 때 정전기가 났으면, 이 생각만. 어떤 때는 저희 부부가 하루 종일 이렇게 멍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완전히 다운되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그런 죽을 위기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수치감과 정죄감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요, 회개도 잘했기 때문에 위대하지만 다윗은 다시 어떻게 찬양을 하고 회복을 하고 부르심을 완주했을까요? 학자들은 다윗에게는 한 가지 독특한 믿음이 있었다고 말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드문 믿음이 있었다. 보통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드문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 드문 인자함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죠.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8절에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에게 인자를 행할 것을 언약합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충성된 사랑. 충성된 사랑이라는 뜻은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이 충성된 사랑을 맹세해달라고 요청했고 요나단은 신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다윗에게 군복을 벗어줬습니다.
겉옷을 준다는 것은 자기의 왕권을 넘기겠다는 이야기고, 자기의 군복을 줬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나단은 그렇게 이행을 했고,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의 부르심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요나단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단들이 됐을 때 다윗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나단들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때 다윗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요나단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줄 때 다윗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다윗은 어쩌면 그 목동에서 그냥 끝날 수도 있고 그냥 어떤 도적대로서 끝날 수도 있었는데, 그 요나단이 베푼 인자의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오늘 그 요나단의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은 부르심을 찾고 회복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월 동안 많은 요나단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힘든 사람한테 힘내세요 하면 그거 신뢰라고 뭐 또 누가 이렇게 막 비꼬는 거 들으셨죠? 근데요, 정말 힘들고 정말 힘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 말이나 해도 그게 위로의 말이면 힘이 된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손 한번 잡아주고 안아주고 괜찮으세요? 그 안부 물어주고, 그렇게 저희 평창에 50명의 요나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동철 전도사님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10 몇 년 됐어도 일 아니면은 잘 전화도 안 하고 맨날 보니까, 근데 전화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친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그 다음날 됐어요. 또 전화가 와요. 동생, 예, 전도사님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큰 힘인 거예요. 너무나 큰 힘이 됐어요. 우리 막내 김선래 요나단은 문 앞에 치즈케이크를 만들었다고 두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네. 그렇게 우리 권사님 요나단, 정 권사님 요나단 계시는데, 그분도 초콜릿을 주면서 단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권사님도 초콜릿을 주면서 마음을 위로하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가 부르심이 꺾이고 찬양이 없어진 사람한테는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된지 몰라요. 예배 대체 제가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있으세요. 김인기 요나단, 네. 박영미 요나단, 목사님 제가 기도 코드 할게요. 많은 요나단들이 저희 가족을 섬겨주면서 얼마나 저희가 힘을 얻었는지. 창피하네요. 애들이 또 놀릴 텐데. 그 요나단들이 저에게 목사님 힘내세요, 안아주고 전화해주고, 여러분 그것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힘이 난지 모릅니다. 다윗에게 있었던 그 드문 믿음, 여러분 셀에서 요나단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시길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에게 아둘람의 용사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둘람의 용사들 되지 마시고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을 당한 자 아니고 요나단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요나단들이 될 때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한 것이 힘이 돼요. 생명이 돼요.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다시 복귀하고 다시 예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믿었던 이 드문 믿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자와 자비가 천대까지 미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26번 나눈 단어가 있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다윗도 그 인자하심을 처음부터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삶 가운데 헤세드의 그 하나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면 그분은 율법적이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면 그분의 음성에는 따뜻한 인격이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그분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해서 오늘 그 헤세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문에 글씨를 쓰고 미친놈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하고, 근데 그 순간에 만약에 블레셋 왕이 저놈이 연기하는구나 알았으면 거기서 죽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편을 쓰는 거예요.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음을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인 거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2번이나 아내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나에게는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성화라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전혀 다른 번역이죠. 근데 문맥을 보면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어요. 나 의롭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근데 욥 안에는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어떤 자녀들에 대한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을 수 없음도 믿게 하는 그 과정을 욥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벌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주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에 고민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 삶에 경험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그 헤세드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헤세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어려움을 상한 가운데 땅의 것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으면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땅의 것을 바라봐도 하늘을 믿는 믿음이 부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 알고 계셨어요. 빠른 길, 해안가 길. 근데 거기에는 300에 나오는 그런 용사와 같은 블레셋이 살고 있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로 가면은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시고 모든 주들 위에 주이신데 오늘 하나님은 위대한 장군이시고 위대한 전사이시고 용맹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훈련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훈련시켜서 따라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그 믿음이 부어지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역사가 가능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차 사고가 있고 3주 후에 저희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저는 할머니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할머니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잘 안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를 좀 힘들게 하셔서 저도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올해 할머니를 좀 뵈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독감이 걸려서 입원하셨는데 그것이 폐혈증이 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가 48시간 예배 마무리하는 오후 2시였습니다. 오후 2시에 소천한 우리 할머니를 뵈러 이제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래서 빈소를 차리고 상복을 입고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부재중 전화 한 통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할머니 돼 있어요. 할머니는 2시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8시 00분에 할머니 부재중 한 통화. 누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시 걸어봤는데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와닿았어요. 성경에서 팔은 새로움 아닙니까? 제 안에 있는 마음 가운데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난 좋은 곳에 갔어. 나는 이제 좋아. 그러니까 너도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장인어른께서 응급실로 실려가셨어요. 입원을 하셨어요. 수술을 하시게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 장모님도 병이 있으세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데 장인어른이 입원해 계시니까 저희 어머니를 저희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장인어른도 돌봐야 되고. 근데 저희 아내는 어머니께 좀 서운한 게 있었어요. 상처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치매 환자시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5일 동안을 저희 아내가 어머니를 케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서운함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향해 긍휼함으로 바라보는 저희 아내는 사실 2달 동안 트라우마 있으면서 거의 이렇게 마음의 에너지가 없고 그래서 한 번은 아이를 등교시키는데 평창은 안개가 자주 낍니다. 근데 그 안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있으니까 티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더랍니다. 몸이 굳고.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 있었는데 이제 한 2달쯤 지나니까 이제 나 좀 괜찮다. 이제 누군가를 좀 돌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마음에 생각했는데 그날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응급실 가셨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었어요. 그 어머니를 향한 긍휼함과 그 아버지를 향한 긍휼함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시는 것은 오늘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면은 오늘 그것이 힘든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고 오늘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언제 모든 것을, 이 진리들을 언제 모두 알고 언제 모두 다 믿어지게 될 거예요. 모든 분은 장담하건대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고 영안이 열리면 모든 것을 알게 되겠죠. 오늘 모든 인생이 끝나고 전체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렇게 되겠죠. 우리의 인생을 토막토막으로 보면은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다 살고 뒤돌아왔을 때 전체 완성된 그 스토리를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해보세요. 그때 알면 늦습니다. 예, 그때 알면 늦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알 수 있게, 하나님은 지금 알 수 있게 우리 삶 가운데 예배와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사건을 들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할 때 마음에서 찬양의 소리가 회복되고 오늘 그 찬양 가운데 눈이 열려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찬양의 소리가 떠나가면 죽는 것이고 마음에서 찬양의 소리로 싸우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프레시한 윈드, 하나님의 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이고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특권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상황이 이해 안 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그 사건을 들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리로 나아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내가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팀 올라오는 가운데 저는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1887년에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태어났는데 그 형제는요, 억만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예. 나오셔도 돼요. 예.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세계를 보여주겠다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아들에게 세계 일주를 시켜주신 거예요. 세계 여행을 시켜주신 거예요. 근데 세계 여행을 이렇게 하는데 이 윌리엄 보든이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보든은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세계 일주를 보면서 아프리카를 보고 아시아를 보았더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가 예일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일대에 들어가서 그는 선교사의 꿈을 꾸고 그 선교사의 꿈을 꾼 시작은 무엇이었냐? 그 예일대에서 자기 친구와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명이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졸업할 때는 그 모임이 예일대 안에서만 1000개가 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그가 이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돌아가셔서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유산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에 다 환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취하지 않겠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겠다. No retreat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선교사로서 자기의 삶을 결단했을 때 모든 것을 남김없이 드리겠다. 그래서 no reserved. 남김없이 다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보든은 중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아랍어를 배우러 이집트에 갑니다. 이집트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척수막염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한 달 만에. 오늘 이 윌리엄 보든 그 삶 25세의 나이로 그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의 삶이 과연 어떻다고 평가될까요? 그런데 윌리엄 보든이 죽자 모교에서 정말 비상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윌리엄 보든의 죽음 소식을 알게 된 그 예일대에 기도 모임을 하던 친구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그가 이제 가지 못하니 누가 가는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수천 명의 선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윌리엄 보든의 삶은 오늘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왔다가 그냥 죽어버린 젊은 나이에 비명한 그런 한 청년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오늘 윌리엄 보든의 성경책에는 맨 처음에 No reserved, No retreat,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글이 써 있어요. No regret, 후회하지 않겠다. 여러분 열병에 그 고열에 시달리면서 그 척수막염에 고열에 시달리면서 윌리엄 보든이 무언가를 본 것 같아요. 오늘 그의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 적었던 단어는 No regret, 절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수천 명의 선교사가 일어난 것을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눈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믿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믿어요.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 믿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내 안에 수치감과 내 안에 죄책감과 내 안에 영적인 열등의식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어떤 두려움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내 삶을 봐. 하나님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 재정 상태를 봐. 이러한 어떤 영적인 열등감, 내 안의 수치감과 정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직면하시고
그 두려움을 부시고 오늘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것이 그냥 할 때는 보이지 않죠. 오늘 그 상황이 그냥 살 때는 보이지 않죠. 땅의 것을 쫓아서 살 때는 보이지 않죠. 언제 열립니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회복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오늘 회복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오늘 회복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음의 소리가 끊어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회복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소망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렸을 때 요나단들이 와서 그런 마음을 부어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평강이 됩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저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가 나가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 전까지는 그 트라우마는 여전히 트라우마로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또 제가 그 버튼 눌렀는데 시동 걸렸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근데 정전기가 이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그 가스 안개 가운데 혹시라도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불 가운데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마음에 확신이 부어지면서 제 안에 돌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불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고백이 아니고 배 밑에서 올라오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어쩌면 저희가 당한 이 파편적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할 정도의 그레이트하고 테러한 일들이, 아주 위험한 일들이, 아주 무서운 일들이 오늘 마지막 때 일어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때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두려움 안에 있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마음의 찬양의 소리를 유지하고 지키고 그것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될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고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1편, 이 찬양 저희 몸에서 지은 것인데 이 고백 우리가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